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참 인생이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름대로,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 나름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고난받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이나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꿈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신다.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마지막 때죠. 요즘 이제 고유정 사건으로 계속 TV 뉴스가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더니 숙박비를 내지 않고 반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훼손시켰던, 정말 사람을 죽여야 될 살인 동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훨씬 넘어간 엄청난 살인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걸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에 온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사는 무너진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면 정말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네 상을 볼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걸 말하면서 살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면 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예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꿈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거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죠. 꿈 잘 꾸는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환경은 정말 어려움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해 가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든이 훌쩍 넘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되돌았었던 헤브론을 자기가 받아야 될 토지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 헤브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땅 달라고 하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들이 가진 거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그 엄청난 핍박, 가난,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 살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심각한 위기나 가난, 절망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 여러분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나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아나는 게 우리를 향한 꿈인 거죠.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려진다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그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내가 만난 모든 문제나 갈등은 이 꿈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무너진 땅 멋있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전 목사면서도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 기준에 훨씬 미달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언제까지 목회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어지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투성인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널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너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내가 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4절에 네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지나간 인생 속에 불신앙도 너무 많고 여전히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수준이 내 가정 하나 살릴 만큼도 안 되는 수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다 무너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거라고, 너를 축복해서 민족이 살아나게 할 거라고. 아브라함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환경적으로 아브라함은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났잖아요. 요셉 어떤 면에서 천덕꾸러기예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왕따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원하지 않게 눈물로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가는 억울한 이민 생활을 했던 깨어진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강간 미수에 관한 제명을 뒤집어서 옥중 생활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꿈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무너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손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는 거라고. 다 잃어버려도 요셉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살리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기적적인 사건을 만들면서 이 땅에 성취되어졌잖아요. 힘없고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이 세상 살리는 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살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신 게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신분, 나이,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심각하게 무너진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관계를 잘 못하니까 안 된다고 스스로 내 자신을 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발로 짓밟는 행위니까요.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이 땅 살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꿈을 성취해 달라고, 그래서 내 교회 응답하고 축복해 달라고, 내 손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 내 손에 달라고, 그래서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관계의 갈등 앞에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끝없는 사랑,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내 인생 최고의 결론, 미래, 이걸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살릴 거라고요.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고 승리의 시작이고 성공의 시작일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실패하고 무능하고 상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사야 4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광야에 길을 낼 거라고. 여러분, 내 인생이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낸다잖아요. 정말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온 무너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내 환경 때문에 내 눈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놓치고 왜 오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건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꿈은 이미 정해졌어요. 날 통해서 내 가족이 사는 거요. 내 교회가 사는 거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너진 이 땅 살아나는 거죠. 내 상처, 내 기준, 내 한계, 이런 것들로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욥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그분이 하신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먼저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면서 나에게 꿈을 가지셨어요. 나는 그 꿈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꿈 멋있게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요, 두 번째, 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분은 무리도 걸어가시고 오병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다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착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그 머리에 기름 붓듯 임하니까 그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내고 치료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성령이 능력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머리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 가진 거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내 머리에 하늘문을 열으시고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은 것처럼 임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세상 살아날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재능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숨은 상처로 내가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인격, 내 능력으로 절대 나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9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신 은혜가 내게 있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꺾여지고 사람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말씀 붙잡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인생 속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도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통해 무너진 이 땅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식기도 무식기도 이걸 잘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임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런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올 줄로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 속에 올 수 있는 줄로 믿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 10년 기다리다 지쳐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40이 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결혼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 하나님의 손으로 분명히 이 세상 살릴 자녀를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이 세상 살린 야곱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경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되어져 있습니까? 늘 제자리 걸음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나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 속에 분명히 온다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10년을 기다리면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아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향한 그 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줄로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이민혁 전도사님 중심으로 세계를 품는 동역자들이 계속 동역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모이게 해달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세워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꿈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분이 그 손으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으나 되어질 줄로 믿고 그 손으로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내 인생과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꼭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도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그 꿈 포기해도 하나님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멋있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이 꿈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나긴 여정 속에 아픔도 눈물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또 일어나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지는 나 자신 때문에 이 꿈을 내려놓고 세상의 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질 이 땅 멋있게 살리실 줄로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